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악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은 가끔씩 악연을 만납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폭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찌검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럽니다. 특히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그러면은 쟤는 조금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더 함부로 하고 모욕을 주고 정말로 못할 짓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불쾌하게 한 적도 없고 함부로 한 적도 없는데 왜 당해야 될까? 내가 피할 만큼 피했는데 피해도 자꾸 와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악연하고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윤회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전생에 상대방한테 원한을 사거나 함부로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과보가 돼 가지고 나한테 지금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는요 서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과거에 전생에 상대방한테 원한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한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다. 상대방이 나한테 그것을 풀어야지 업장 소멸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냥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는요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면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한테 말로 나한테 모욕감을 주고 함부로 하고 불쾌감을 그렇게 주고 내가 다 감내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상대방도 양심이 있다면은 그만둘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그 얘기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은 나도 상대방에게 악행을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또 당한 만큼 원한을 갖고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졌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매듭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물리적 폭행을 해 가지고 진단 몇 주가 나오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감당할 정도의 그러한 모욕이나 비아냥, 그런 무례함, 그 정도면요 그냥 감내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지금 이 순간 그 업장 소멸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모든 상대방한테 진 빚을 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알면서도 악행을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꼭 과보를 받습니다. 안 받는 것 같아도 그게 과보로 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열매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 좋은 겁니다. 그냥 용서하고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이러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그 사람이 한 악행, 그거는요, 그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못된 짓을 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상대방은 나중에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식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더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내세관이 없는 사람, 종교에 대한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그런 걸 어떻게 믿냐? 내세가 어디 있냐? 네가 가봤냐? 네가 지옥에 가봤어? 네가 천국에 가봤어? 그러면서 막 함부로 하고 야,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무명의 상태에 있고 자기 자신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서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불쌍한 중생인 거죠. 오늘 악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피하지 마십시오. 온몸으로 그냥 처음에는 받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요, 한 번, 많으면 두 번이면 족합니다.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경고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행을 계속 하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키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털어버리세요. 원한 관계 가지지 마십시오. 원한 관계를 가지면요, 이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그게 윤회가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깨달은 자로서 지금 이 순간 상대방한테 받은 수모와 모욕, 기타 여러 가지 나에게 나쁘게 행동했던 그런 걸로 매듭을 짓고 업장 소멸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마음이 편하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나중에 과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차라리 상대방을 원망하고 원한을 가질 시간에 자기 자신의 발전적인 그러한 역량에 자기의 에너지를 투입시키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그런 수모와 모욕을 받았을 때 과연 나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 않았나,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기억이 나면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참회를 하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러한 행동을 했구나. 앞으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나도 상처를 준 적이 많구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참회를 하면은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악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린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악연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